할렐루야. 오늘은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화를 이루어나가는 큰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말씀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를 쓴 사람은 이스라엘 이 고라라는 사람의 자손 중에 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고라 자손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헤만과 아삽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대를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2편 말씀이 쓰여진 시기가 고라의 먼 후손들의 시기, 즉 바벨론 포로기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쓰여진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나라가 망하고 낯선 터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자신의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슬퍼하면서 쓴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던져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데 중요한 그런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스님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자, 가장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죠. 시인은 마치 자신의 심정을 시냇가를 찾는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원 같은 데서 사슴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사슴은 그저 연약한 초식 동물일 뿐입니다. 사자라든지 하이에나 같은 그런 육식 동물들을 만나면 그저 죽어라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게 도망다니던 사슴은 문득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서 읽어보니까 사슴이라는 동물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증을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도망쳐 다니느라 힘들고 지치고 또 갈증을 느낀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애처로운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시인은 바로 그러한 사슴의 애처로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고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나를 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시냇가라고 하는 표현, 시편에 보면 종종 등장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냇가 혹은 물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시냇가, 물가는 힘을 얻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시냇물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원천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고 갈망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정말 이 갈급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까? 목마른 사슴의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사슴의 심정으로, 그 사슴의 갈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면서 이들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하고 고향 땅이 짓밟히고 또 성전이 허물어져 버린 그런 충격적인 기억, 그리고 끌려가게 된 낯선 이국 땅에서 이들은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놀림과 괴롭힘을 오롯이 견뎌내야만 했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나라를 빼앗긴 것도 참 물론 서러운 일이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시인이 서러웠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된 것이었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라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은 곧 자기네 이 바벨론의 신이 저 남유다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인을 비롯한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네 하나님은 대체 어디가 있는 거냐? 이러면서 놀리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벌 주시고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본 시인은 너무나도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몇 날 며칠 슬픔으로 인해 울기만 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만큼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고라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헤만과 아삽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죠.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도했던 인물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4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예전에 자신들이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영광스러운 과거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신나게 찬양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제는 그런 놀림과 조롱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해버렸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한때 행복하고 기뻤던 모습들은 이제 모두 다 아련한 옛 추억이 될 뿐이고, 이제는 절망과 한숨 속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의 제목이 고라자손의 맞쓰길, 즉 고라자손들이 주는 교훈, 가르침이라고 붙어 있는데, 여기엔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들에게 그런 화려하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다 끝나버리고 그저 추억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시인은 그런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발 너희는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들, 온갖 죄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낯선 이방 땅에서 낯선 이방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했던 고라 자손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 목마른 사슴의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던 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희망을 잃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먼저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죠.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면서 고민하던 중 문득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어떤 자기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건강이 약해서도 아니었고, 단순히 누군가가 자신을 조롱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암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시인은 자신이 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가사가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3월 세 달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은 이번 한 달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그 낙을 두며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하루,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3월 세 달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로 인해 시인이 그런 고통을 겪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